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김 목사님과 뉴욕 선교로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해에 증인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믿은 대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23년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벌써 올해로 5년째입니다. 우리가 김 목사님하고 10년만 하자고 말씀을 나누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5년이 남았는데 이 5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변화하자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해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이고 또 기독교의 경건한 경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말씀의 중요성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적당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을 스베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말씀의 씨를 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라고 하면 그 심겨진 말씀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문자는 비록 글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하여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내용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라고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썩지 않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교독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하리라.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 표현은 가난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애기에게 애엄마가 짜놓은 젖을 가끔 먹일 때가 있습니다. 애가 우유를 많이 먹고 또 잠을 많이 자야 얼른 성장할 텐데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저하고 애 별명을 지어놓은 것이 5분 만입니다. 재워놓으면 5분 만에 깹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또 먹이려고 하다 보면 애가 배부른지 젖꼭지를 내뱉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으니 조금 더 먹고 얼른 크라고 다시 또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엘리는 고개를 돌리며 안 먹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렇게 더 먹이고 싶은 것은 우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씨와 젖을 서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자란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가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란다는 의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려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이 씨에서 신령한 젖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하게 순전한 젖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애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서 옵니다. 먼저 우리가 순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전하다는 순수하다,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또 분위기와 감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잘못된 정서들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감정들이 인간의 말에 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감정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한 정서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에 정수하는 전혀 다른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말을 통해서입니다. 악한 정서가 담긴 말을 서로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순결한 정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많이 듣고 읽다가 보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있는 깨끗한 감정과 정서를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이전에 걱정하던 마음, 또 근심하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더러운 욕심, 또 음란한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수록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정서들이 담긴 우리 인간의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정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자주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쓸데없는 악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화가 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정서가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분위기가 바뀌고 평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긴 거룩한 정서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2024년에는 우리 모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신령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신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한 번은 여기에, 다른 한 번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자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12장 1절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령한으로 번역된 로기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원래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지혜와 이론과 생각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오면 그것은 나중에 가면 실망이고 절망이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다 보면
내 논리, 내 생각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았더니 거기에는 선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분법으로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입니다. 이런 세상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볼 때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보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론으로 보니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바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논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가장 맛있는 음식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 때문에 더 사모하고 먹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기대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내가 이전에 그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기는 한데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됐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맛있게 먹게 되고 또 그렇게 먹은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순결한 정서와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4년에는 저는 물론이요 여러분 모두가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자. 말씀 위에 굳게 서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라기는 2024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